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를 부인하고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절대 사람이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누리고 먼저 주님을 모시려는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아서 그 구원하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천국에 가려 하는 열정으로 무장돼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창세기 38장을 보다가 보니까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야기의 주된 인물은 유다하고 다말이라 그래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제가 이제 기록된 걸 봤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레스예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라가 원래 형이에요.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홍시를 내었고, 근데 베레스가 그 손을 거두고 나서 자기가 먼저 나와요. 베레스가 터뜨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다말이 어떤 자였냐면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이제 자기 아들 엘의 며느리로 이제 데려와서 첫째 아들 엘에게 줬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치시죠.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대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두 번째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난도 들어갔더니 자기 형수한테 내 씨를 주지 않겠다 하여서 그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치셔서 죽이십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유다가 막내 아들이 셀라예요. 셀라. 근데 그가 조금 어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을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서 이 막내 아들이 다 자라면 며느리 다시 부를 테니까 가라 하고서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엔 더 그랬죠.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맞죠. 그 당시에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악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다말이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다말이 자손을 잇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남편을 이어받지 못하면 부정한 여인이 돼요. 손가락질 받다 죽는 겁니다. 근데 다말은 그 가정에서 꼭 내가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를 나보다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야 말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유다의 아들들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말만이 그 안에서 반드시 주님께 내가 보장받아서 내 구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보장받아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증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확증받은 사랑으로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죠. 무슨 일을 해도 우리한테는 아무 공로가 없다. 내가 한 거는 진짜 무익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 다말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안에 맡겨주신 자리에서 옳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자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갈망,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그의 자녀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갈망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만이 내 삶에, 이런 단어들이죠. 그것만이 충족될 수 있는 것.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고인물처럼 되는 거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썩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물을 다 썩어서 생명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죽이는 사망의 물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날마다 저희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생명수는 항상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샘솟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죠? 이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솟아난다고 하는 거죠. 베레스도 야곱하고 같이 차자였는데 이 베레스가 태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치 태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가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 그 지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자, 마치 이렇게 들은 것처럼 손을 뻗쳐서 그 형의 손을 물리쳐내고 자기가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터쳐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건데 거길 찢어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베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망, 그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그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가 먼저 터치고 내가 먼저 나와야 된다. 내가 먼저 나와야 예수님의 계보에 내 이름이 먼저 들어선다.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계보가 룻기에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부터 시작도 안 해요. 야곱의 계보부터 시작도 안 합니다. 18절부터 룻기 4장 18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은 베레스의 세계라고 나옵니다. 베레스는 그 삶이 어떠했는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태어난 인물.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물. 그런데 그 이름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서도에 등장한다는 것.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야곱이 유다에게 창세기 49장에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그 마지막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 왕권의 첫 번째 계승자가 베레스예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왕권의 첫 번째 계승자가 베레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축복의 유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낳으신 거죠. 하나님께는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통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가 여자에게는 늘 미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자에게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알리시는 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고통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도 얻었고요. 자비도 얻었고요. 은혜도 얻었고요. 보혈도 받았고요.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을 깨치고 나와서 생명으로서 존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에서 막 깨치고 나오려고 할 때 알을 톡톡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을 톡톡 깨트리고 그 안에서 끄집어 내려고 할 때 그 알에서 나온 새는 날갯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번데기, 나비가 번데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유충이 되고 성충이 나비로 이제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그때 번데기를 자르면 나비가 못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에서 터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터치고 나오기를 원하시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끄시는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완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호를 받고 세상의 그 죽음 가운데서 감추움 받았다고 그럽니다. 생명이 보호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정말 범우주적인 세계, 3층천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집, 우리의 본향,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우리의 거듭날 영육. 우리가 마침내 이 죽음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살게 될 그 생명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괴로움을 겪는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있고요. 누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은 사실은 고통이 유익하고 무익하든지 그것이 우리한테는 진리를 갖고 있는 자, 거듭난 자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자는 평안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요. 평안한 자는 힘든 자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 겪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요. 평안한 사람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때에 내 장막을 짓고 이때에 내 농막을 지어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 채우리로다. 이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해되게 하는 일도 우리한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와서 많은 곳에서 어쩌면 선교사님들처럼 순교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한테는 정말 유익한 거라는 거죠. 항상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으로 그 상대방의 반응이 오는 것만이 유익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유익하다는 거죠.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만드셨을 때 그것이 항상 유익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예레미 26장 12절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잖아요.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너희가 들을 때 너희에게 참 불쾌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불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건 항상 그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불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낼 때는 사람들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아주 저주의 말이죠. 저희가 아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곳, 건너오지 못할 강,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지내는 곳. 그곳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에 계시니까 그곳에 길을 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은 못 가는 거죠. 천국에 가려고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가 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의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살리셨겠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리셨겠죠?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동시대 다른 곳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자는 다른 결말을 맞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담아주셨다는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순교를 했지만 요한은 그 흉악 아주 무자비한 형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죽고 어떻게 불편하게 죽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주를 위하여서 죽는 자는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거듭난 신자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으면 죽으려라는 건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면 그 사람의 열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베레스처럼. 베레스는 딱 출생할 때 그 모습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의롭게 살았는지 아니면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지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베레스는 마치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열망으로 인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때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회개의 영을 부음받으면 3살이건 4살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그 영혼 때문에 애통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신자에게 역사하는 가장 위대한 활동 하나는 바로
우리 구원의 기쁨이 역사한, 기쁨이 이제 샘솟는 겁니다. 이 기쁨은 바로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안에서 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이 살아있다는 말, 소망이라는 말, 이 기쁨이라는 말, 이거는 회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복해서. 이제 회복되었다.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회복됐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신 것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영광의 즐거움을 기뻐하게 됩니다. 영광의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서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신분, 이전 신분, 대리 통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한 그 피조물인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관계를 이어주신 겁니다. 묶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즐거운 거로 여기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를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자들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셔야 되는,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똑같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역사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삼위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기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기쁨입니다. 고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모든 욕받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거스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말을 들을 때마다 복이 있으니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복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것이라. 그래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유익을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낮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고난을 겪는 거는. 아무리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복,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그 상급,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에서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가치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절대 잃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한테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이 가진 죄책은 매우 큽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받아야 되는 판결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기쁠지언정 이 죄된 육체는 끊임없이 그 고난의 연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욕구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무언가를 보면 그것에 대한 정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에게 새로운 만족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부요함을 갖추고 있는 자들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커집니다. 내가 이거 가졌는데 뭘 더 가져야 돼. 그 공허함이 커지다 보니까 눈을 돌리는 것들이 생기죠. 여자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에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건물을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밑이 빠져 있는 독, 저 무저갱까지 마치 뚫려서 아무리 육체적인 것으로 넣어도 차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될 뿐입니다. 저 밑에 무저갱은 너무나 깊고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높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그 고난과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 그것은 저 위에 있으니 너무나 크고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땅 밑으로 쏟아부으니까 그들의 영혼이 정말 수월에 빠지는 겁니다. 무정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남이 아니면 이것은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세상에서 오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의 고난을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한테 이제 무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잘 드는 가위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정욕을 잘라버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리한테 그렇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시적인 즐거움이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죠. 젊을수록 이 일시적인 즐거움에 많이 빠집니다. 쾌락에도 쉽게 빠지고 외모를 치장하는 거에도 쉽게 빠지고. 저는 그런 삶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한껏 꾸미고 한껏 입고 다니고 한껏 잘 보이고 싶고
한껏 그냥 좀 좋은 만남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주님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참아야 되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똑같은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저 무저갱까지 뚫린 곳에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거기다 집어넣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거듭났다. 저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날마다 샘솟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날마다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거듭나면 아마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아마 작아질 겁니다.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저희가 아마 조그매질 거예요. 조그매지고 마침내 없어져서 그냥 주님만 보이는. 사람이 항상 커져 있으면 저희 뒤에 이제 계신 주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팔도 하나 잘라지고 다리도 하나 잘라지고 작아져야 뒤에 계신 주님은 점점 크게 보여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서 작아지고 자기는 작아지고 자아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날수록 그들의 본성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이니까, 주님이 보여지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기쁨을 아니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치와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걸 아니까.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뒤집어져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난다는 건 진짜 새롭게 태어난 그 활동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만족함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성전에는 항상 만족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 자리를 차지하시면 다른 것이 끼어 들어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여전히 틈이 많아서 그 안에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한번 들어오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거듭남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인격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듭나면 한 영역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정복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사람이 완전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걷는 거죠. 그 영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제 되는 거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에 날마다 거듭남이 되면 그 거듭남에 완성될 즈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미처 우리가 많은 부분이 거듭나지 못해서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충족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사람 되었도다라는 건 또 되어야 될 새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사도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면 오늘 이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의 것, 어제의 것, 거기서 또 변화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변화되면 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뭐 채워가는 기쁨처럼. 그렇잖아요. 교회가 작게 시작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이 많아지고 터가 넓어지고 그럼 채워지는 기쁨이 많아지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인의 각 심령에 그렇게 채우셔서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9절 30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산파가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희한하다.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항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이 신생아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을 한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결정을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말에게서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에 베레스가 찾아이면서도 이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장자로 계보를 이으려는 갈망이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행동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의 마음조차,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조차 이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은 주체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터치고 나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서 우리를 막 깨부수고 나갑니다. 그때의 울산 도성으로 다 퍼질 겁니다. 이 멜리대교의 성도님들의 가지고 있는 거듭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베레스처럼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네가 그것을 다 부수고 나오느냐, 향유 옥합이 깨져서 주님께 그 귀한 옥합을 발라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의 기쁨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 도성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불러일으키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진정한 거듭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